안녕하세요. 블로TV 서연아 강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조금은 짧은 본문인데요. 약간 복잡해 보일 수도 있어서 데라 족보에 대해서 제가 이미지를 일부러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먼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2절. 데라는 70살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의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안에 숨겨진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더 찾아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데라는 처음 바벨론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셨다면 다 아시다시피 바벨론은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였고 왕국이었고 그리고 그만큼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곳이었죠. 이곳에서 살면서 우상숭배를 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데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우상들을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데라가 장사하려고 만들어 온 그 우상을 다 때려 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데라가 당시 우상을 숭배한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장사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우상을 깨뜨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이 셈의 자손이었잖아요. 셈은 하나님을 예배하던 대표적인 자손이었거든요. 즉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까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이 어렴풋이나마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데라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판매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데라의 자녀들, 데라는 바벨론 우르 땅에 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도표를 만들 때 아브람, 나홀, 하란 순서대로 만들지 않고 하란, 나홀, 아브람 순서로 제가 적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두 딸이 있거든요. 그 딸이 삼촌, 이 두 삼촌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좀 순서를 좀 한번 바꿔봤고요. 성경에는 뭐 누가 첫째다, 둘째다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람, 나홀, 하란 이 순서대로 기록했다라는 건 가장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로 배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홀 그리고 일찍 죽었던 하란이겠죠. 데라의 아들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데라의 아들 하란은 누구와 결혼했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딸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고 그리고 아들 롯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 우르 땅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하고요.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하는데요. 여기 아브라함이 결혼했던 사레를 많은 학자들은 이 하란의 딸 이스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거를 성경에서도 또 찾기도 하는데요. 사레가 이스가라는 그 말씀의 근거는 훗날 아브라함이 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사레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옛날 사람들은 근친상가를 했는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창조과학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창조 초기 당시에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난 자식들밖에 없죠. 그럼 이 자녀들은 누구와 결혼하겠어요? 그 형제들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당시에 이런 유전학적으로 오류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는 창세 초기에는 그만큼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너무 온전하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유전자적으로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족 간의 결혼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근친상간은 안 돼라고 이야기한 시점은 바로 창조 시기부터 2500년 정도 지난 시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근친상간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이 시기는 그만큼 땅이 많이 타락하고 인간들이 이제 서로 범죄 때문에 많이 왜곡되고, 그래서 유전자적으로도 왜곡된 유전자가 많이 탄생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2500년 정도 흐른 시기에는요, 굳이 가족 간의 결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구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요. 데라는 아들 하란의 죽음으로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진작 우상숭배를 그만두고 이 우상숭배하는 땅을 떠났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후회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인지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그리고 아브람의 아내의 며느리 사레 그리고 하란의 아들이었죠. 롯을 데리고 이 바벨론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성경은 데라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받아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은 이미 가나안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주신 땅이야 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는 이 독자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라가 출발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데라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알게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데라는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출발했을 것이다 라는 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해석이죠. 유대 전승을 보면은 당시 이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이 당시에는 이 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또 각 사람의 마음에 뭔가 내가 생각해낸 어떤 생각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어떤 계시적인 부분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엔 확실하게 보여진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다라고 어렴풋하게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민간이 반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요,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롯이 데라를 따라 같이 떠났는데 나홀이 있잖아요. 나홀 가족은 어디로 갔을까? 찾아보니 나홀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떠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훗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나홀의 이 가족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결국엔 아브라함도 경건한 어떤 자손을 얻기 위해서 이삭을 가나안에 있는 그냥 아무 여자랑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의 자녀들 중에 결혼을 시키려고 자기의 종을 며느리감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보내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나 결국 나홀의 가족은 이 데라를 따라 가나안으로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렴풋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가나안으로 출발한 사람은 바로 데라와 아브람 그리고 사레, 롯 이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으로 출발해서 가는 길의 여정이 정말 길겠죠. 중간중간 일 거쳐가면서 쉬는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이 데라의 가족은 바벨론 우르를 떠나서 이렇게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갔어야 되는데, 하란에서 잠시만 쉬었다 가자라고 생각했던 게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맙니다. 아예 거기서 눌러 사는 거죠. 굉장히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데라는 가나안으로 떠나려고 했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면서 205살로 죽기까지 그곳에서 머물다가 죽고 말게 돼요. 오늘 저는 데라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이라면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가장 미워하셨는데요. 그러나 데라는 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셈의 자손이지만 이 우상 숭배하는 땅에서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을 파는 그런 일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이렇게 멈춰야 되는데 먹고 사는 일이 너무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멈추지 않고 그 일을 계속했던 것 같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때로 어떤 사람들은 죄의 길에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보고 어디 딴 데 가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특별히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 라고 이렇게 합리화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거든요. 양심의 거리끼는 죄에 속한 일이거나 아니면 내 욕심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못할 것 같은 어떤 두려움이거나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의 감정과 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즉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를 굉장히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만든 그 우상들을 막 깨뜨리면서 이렇게 분노를 했잖아요. 그것이 솔직히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하나님과 엄청 가까워서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분노를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어쩌면 적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셈의 자손인데 아버지 어떻게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이건 아니죠.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엄청 잘 안 거라기보다는 그 양심에 반응하여서 정말 최소한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뭔지는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밝히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잖아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돌아보게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그것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당장 그만두고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멈추지 않고 가야 합니다. 그래도 데라는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들 하란이 죽었을 때 그때 그 죽음 이후로 바벨론 우르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동안 사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데 우상을 이렇게 아무리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우상을 이렇게 판매하면 안 되는데 라고 안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놓지 못하고 있었던 그 일, 어떤 큰 가슴 아픈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데라는 그나마 양심으로 깨닫고 이제 정말 그만둬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간다라고 그 결심을 했을 때 사실 그 결심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 결심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 결심이 거기 끝까지 목적지까지 가기까지 붙들고 있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를 인해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 이런 정말 양심이 이렇게 깨어나는 어떤 이 일을 통해서, 이 계기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이 붙든 결심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데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는 길에 어쩔 수 없이 쉬어가는 곳이죠. 네, 하란에 들려서 잠시 쉬었다 가려고 했으나 그곳, 우상숭배가 여전히 만연했던 그곳에 자리 잡고 눌러앉게 돼버리고 말았죠. 바벨론 우르로부터는 떠나왔지만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땅에 도착하기까지 우리는 열심을 내어서 안주하지 않고, 물론 잠깐 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나 정말 1년이면 갈 거리라고 할지라도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될지라도 조금씩 계속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간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닌 머물러서 안주해 버리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결국 데라는 205세에 그 하란 땅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음성과 꿈과 환상으로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끔 그런 방법을 쓰기는 하세요.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나도 엄청 순종할 텐데 라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도 순종하지 않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음성을 들려주셔도, 세밀하게 내가 이걸 그만둬야겠다, 아니면 내가 이 하나님의 길을 가야겠다, 그것들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선택하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이 세게 보여주고 살짝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탓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말씀을 읽어도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잘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가? 이렇게 가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렴풋이, 이렇게 깜깜한 밤에 어렴풋이 이렇게 더듬어서 찾아가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로 다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이 계속 가면 안 되겠죠. 더듬어서 찾다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결국엔 하나님이 맞구나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점점점 이렇게 성숙되고 훈련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비록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순종이 하나씩 쌓여서 어느새 그 길을 걸어왔을 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를 결국 여기로 인도하셨구나가 보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더듬어 찾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향해 있을 때, 하나님 하고 이렇게 더듬어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이건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구나를 어렴풋이 계속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이거는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해야겠다, 그런 감동을 받은 그런 것들이 저도 계속 쌓여 왔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제 양심 가운데 주신 것들에 순종하면서 비록 돌아갈지라도 나는 정석으로 가겠다. 물론 100%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겠지만, 네, 그렇게 살려고 저는 굉장히 노력을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나 내가 왜 이걸 하는지 잘 알지 못한 채 하나하나 순종을 해왔을 때, 지금 와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지금 제가 어떤 메인으로 사역하는 찬양 사역이나 캠페인 사역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낙태 방지 캠페인이 가장 메인이었는데, 2011년에 그걸 시작을 한 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저는 용기도 없었고
뭐 능력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을 주셔서 순종해서 시작한 게 한 해 한 해 한 해 한 해 이렇게 늘어가면서 지금은 어떤 그래도 아직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비영리 단체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매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단체를 처음부터 만들겠다. 내가 이걸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저의 계획으로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주셔서 그때그때 정말 한 해 한 해 기도하면서 했어요. 올해도 하는 겁니까? 올해도 해야 합니까? 그러면 도와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정말 너무 힘들게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어느 그 직업군이 아닙니다. 뭐 의사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시는 어떤 특별한 마음을 주셨을 때 뭔가 이걸 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는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걸 하길 원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겠지 라고 순종하는 그 삶 하나하나가 계속 쌓여서 자신의 이 사명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뭐 목사면 목사, 의사면 의사 이런 직업군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삶, 그 본질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 본질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각자 다양한 달란트로, 누구는 음악으로, 누구는 어떤 직적인 어떤 지식으로, 또 누구는 뭐 운동으로 이렇게 다양한 모습, 각자가 받은 달란트와 함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쓰임을 받는 것이죠. 금메달을 따서 물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그 금메달을 따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본질을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금메달은 사실 그것에 대한 결과일 뿐인 거잖아요. 사명에 대해서 절대 직업군으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품게 하신 어떤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업군을 인도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사명은 직업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본질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은 떠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듬어 찾아가다 보면 결국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거든요. 깜깜한 동굴 같아도요, 정말 나를 인도하는 존재가 내 손을 꽉 붙잡고 나를 인도해 가면 어느샌가 처음에는 그 어두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두렵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 사실 익숙해져요. 불 꺼진 깜깜한 집안에 있어도요, 조금 있으면 희미하게 뭔가 보입니다.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이 삶이 되게 깜깜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그런 삶일지라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만 붙들고 하나님을 계속 더듬어 찾으며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 붙드시고 여러분들이 그 걸음을 계속 맡겨드려야 돼요. 너무 두렵다고, 너무 깜깜하고 두렵다고 막 발을 땅에 붙이고 움직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질질 끌고 가지는 웬만하면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가끔 하시기도 하시죠. 그렇지만 웬만하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손을 이렇게 잡고 가실 때 누가 이렇게 끌고 갈 때 내가 발걸음을 맡겨야지 끌려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순종으로 맡겨드리면 분명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오히려 깜깜한 그 상황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둡고 깜깜한 나에게 가장 어려움을 준 그 상황이 느껴지기보다 나를 잡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시는 그 순간이 와요. 네, 경험이 있습니다. 저를 믿으시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붙들고 나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라의 삶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데라가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상숭배 가득한 땅에서 어쩔 수 없이 우상 장사를 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의 삶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도 안 되고 기존에 하던 일마저 끊기게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책임감, 그런 불안감을, 그런 어려운 형편에 놓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먹고 사는 길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길은 떠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지, 나를 인도하길 원하시긴 하시는지 너무나 답답하고 알 수 없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렴풋이 우리 마음, 양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해 주세요.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럴수록 주님의 손을 더 굳게 붙들고 주님만 의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선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